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 독일의 공격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독일군의 폭격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처참하게 손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 언론이 매일 정부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꼬집어서 기사를 쓰고 또 뉴스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와 뉴스를 보는 이 영국의 국민들은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씁시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날부터 영국 언론의 논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기사가 연일 뉴스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국민들은 점점 희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 영국군은 희망을 무기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절망의 언어는 절망의 인생을 낳지만 역경을 만날수록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희망찬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아멘. 시인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야기하는 성산, 이 거룩한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 건설된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해발 700m 정도 높이의 산으로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시온산을 가리켜 성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온산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볼품없는 그 산이 거룩한 산, 곧 성산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끝났다고 말해요. 교회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교회는 썩었어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나쁜 사람들의 집합소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 있으나 마나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교회주의자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부정한 것들을 치우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볼품없고 늘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바꾸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지 자신을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면 성도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일의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는 모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시온산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수치만 당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단들이 활리기를 피우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어요. 본문 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누가 노래하며 누가 뛰어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목이 말라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의 원천이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산,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욱 사랑으로 아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산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성도다움을 잃지 마시고 계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성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정말로 성도답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